우리가 에스겔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엄청 싫어하신다 하는 거죠. 너무너무 반복되는 얘기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특별히 자기 백성이 죄를 짓는 것, 타락하는 것, 그릇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아프시다 보니까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죄를 좋아하실 리 없죠. 우리들도 죄를 진다면 또 죄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멀리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 교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살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깊기 때문에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1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이 이야기는 내가 심판하느냐, 선지자에게 내가 심판하라 이런 얘기 아니라 심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죄악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죄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정말로 싫어한다 하는 그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일은 굉장히 가증한 일이다.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고 지금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죄를 짓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하기 쉬워요. 죄랑은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가 쉬워요.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내 자신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 조명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아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살았는데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나의 잘못이었구나.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증한 것을 알게 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알게 하라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둔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믿는 자가 죄의 길을 가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조롱합니다. 4절 5절 보면요, 그 말씀이에요. 4절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깝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그릇된 길을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한다 그러죠.
사실은 조롱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나쁜 길을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문제를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가 10개를 잘하고 하나를 못해도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는데 우리가 더욱 재민감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왜? 조롱하니까요. 오늘날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그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하죠. 또 사실인 것도 많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조롱을 받아야 되는 일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들의 이야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들어야 될 때도 많아요. 왜 우리가 조롱을 받아야 되는가? 조롱하는 그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왜 그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둔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조롱을 왜 받는지를 생각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여기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러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누가? 모든 고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신을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그의 소중함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니까 그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가 잘못했다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어떤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고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해를 끼치잖아요. 뭐 교회들 보면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뭐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가 잘못하면 금방 매스커밍이랑 그 교회를 직시하면서 문제를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놓은 문제는 교회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있을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더욱더 제 얘기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의 영향력으로 남까지도 구렁텅이로 빠뜨려뜨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들이 가지는 죄의 목록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목록. 무엇이 죄다 하는 건데요. 크게 나누면요. 첫 번째 6절, 7절을 보면요. 인간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 관계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6절, 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이렇게 나오다가 7절. 그들이 내 가운데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여기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차별 대우를 했다 이거죠. 여기 보면 부모를 업신여기며 나그네를 학대하며 뭐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8절을 보면요.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이것은 무엇과 관련됩니까?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나태함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뭐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죄의 문제를 거론할 때 이 성적 타락이 얼마나 큰가. 로마서에 보면 오늘날 우리가 행해지는 것보다 더 큰 의미의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여기도 보면 정말로 그냥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부정한 성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크게 다뤄요. 그 당시는 정말로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이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적 문제는 여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 그리고 12절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돈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었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돈에 대한 문제, 있는 자가 그런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사실은 이자를 받고 하는 것은 뭐 그런 세상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경제 활동입니다. 뭐 이자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은행이 있어야 되고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내고 빌리고 또 이자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것을 성경이 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 안에서 사적인 것에서 사실은 그렇게 이자 놀이를 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그냥 어떤 사람이 어려서 돈 좀 빌려달라면 그냥 주든지 여유가 되면 아니면 그냥 빌려주든지. 근데 그냥 교회 내에서 그 어려운 사람인데 그거를 그냥 이자를 따져가지고 받는 그런 것을 보면 정말로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는 요즘은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꼬박꼬박 받는 거. 근데 이제 이자는 아니더라도 저는 그래서 물건 살 때 이제 물건 깎고 그러질 않아요. 안 사면 안 샀지. 근데 그 뭐 깎을 수도 있죠.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저런 건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가끔가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할머니들이 그 뭐 어서 그 밭에서 뭐 이렇게 가든지 많이 내놓고 뭐 무슨 나물 같은 거 이렇게 팔잖아요. 할머니가 그냥 그거 뭐 다 샀고 몇 푼도 되지도 않겠어요. 아 그걸 뭐 한 1,000원이 시켜서 그걸 깎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그냥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걸 깎아요. 아이 그거 조금만 더 달라고 하고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일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돈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이게 중요해요.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를 잊어버렸.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나머지는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면 그 앞에 뒤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 귀담아 듣고 조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근원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는가.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나머지는 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늘 잊지 않고 사는 것, 특별히 오늘날에는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일 민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은혜는 인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또 내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감사하는 것, 구원의 깊이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은혜를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은혜로서 다 제 문제가 해결됐어. 나는 뭐 죄를 져도 그냥 그것은 뭐 죄가 아니야. 이렇게 살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가 죄 아래 있을 때마다 늘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크게 생각하고 우리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죄에 둔한 사람이 아니라 민감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은혜의 깊이를 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